하시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토록 아름다운. 네, 한 번 더. 이토록 아름다운. 네, 이제 칭찬하시면 되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어디가 잘 이쁘신지 보시고 이토록 아름다운 눈인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입술인 줄 몰랐습니다. 한번 칭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남자분한테 이토록 멋진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토록 아름다우신 줄 몰랐습니다. 미처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그 비행기에서 흘러나온 구명 로프에 11명이 매달려 있었는데 로프가 곧 그 최대 중량을 초과한 상태가 되어서 끊어질 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11명이 의논하는 가운데 이 로프 가운데 제한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한 명은 뛰어내려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가지고 마침내 한 명이 그 로프에서 내가 뛰어내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뛰어내릴 것인에 대해 가지고 매우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순간 뛰어내리는 마음이 어떻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나의 그런 이 마음과 또 나의 뒤를 부탁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하자 그 연설을 들은 나머지 10명이 자신들이 로프에 매달린 듯 모른 채 박수를 치다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다 결국 10명은 떨어지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안 웃으셔서 좀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굉장히 재미있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냥 상처받지 않고 지나가는 문제도 어떤 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상처를 받고 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상처받은 자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또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 안에 살면서도 살기 어렵다,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힘을 여전히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나는 죽었다라고 한 번쯤은 다 고백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여전히 자기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자아가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 정체성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 즉 소속 여대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드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쭉 목회해서 사실은 이 정도 교회면은 성공인데 그래도 목회하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누가 한 것은 실패라고요? 내가 한 것은 실패고 누가 한 것은 성공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건 성공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죽으라.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고 제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즉 죽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집착과 자랑, 신뢰가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누군가한테 속하게 될 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또 그 자랑, 또 내가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는 누구한테 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나 요구를 할 때 순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발끈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은 틀렸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아라는 것이죠. 우리 속의 자아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낚시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보라색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보라색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라색 물고기를 잡아서 너무 신기해서 있나요? 어쨌든 잡았는데 그 배를 갈랐는데 신기하게도 보라색 피가 나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신기해서 또 물고기를 올렸는데 파란색 물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 배를 갈랐는데 파란색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낚았는데 그때 노란색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와, 이제는 무슨 피일까요? 그런데 배를 갈랐는데 검은색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검은 피가 나오지? 그러자 그 물고기 갑자기 입을 뻥끗 열면서 나는 붕어빵이에요. 네, 안에 팥고물이 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재성이 가득 차 있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 안에 재성이 자꾸 드러나는 모습을, 제가 붕어빵처럼 생겼나요? 저를 보시고 쓰시는데 우리의 혈관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집착하고 있고요, 자기 자랑하고 있고요, 자기 신뢰 가지고 자기 확신으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판단이 빠르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기준 다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면 자기 기준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여라. 그 숨통을 끊어 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 얼마 전이었죠. 2011년도에 문경의 한 폐채석장에서 택시기사 김모 씨가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어 있는 것이 시신 이제 그 발견되어져서 온 나라가 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다 봤을 줄 압니다.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일까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짜 우리 집에 있는 대못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망치로 내 팔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을 원문으로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해 놓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간음과 부정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분쟁과 불화와 질투와 술 취함과 유흥이다.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외국의 한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한 남자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사람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가 다시금 목사님의 마음을 좀 씁쓸하게 했다고 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하는 게 억울한 거죠.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나는 죽는 것에는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신앙생활의 말씀에 대해서 좀 깨달아서 기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지는 못한, 뭔가 조금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완전한 순종이 없는, 하나님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완전한 사랑이 아닌,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다시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는다 하면서도 완전히 죽지 않고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죽이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비슷한 종류의 유사한 것들 죽여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죠.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 집을 바치는 사람도 받고 땅을 팔아 또 전세금을 팔아서 교회 지을 때 돕는 사람도 받고 심지어는 피를 뽑아서 드릴 것이 없으니 바치는 사람도 봤는데 성질을 뽑아서 바친 사람은 못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성질이 무엇입니까?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참 보기 드물다는 것이죠. 조금만 무슨 일을 하면 자아가, 성질이 다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심각할 정도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를 만나봤어요.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남편이 무심한 사람인 거예요. 무심해도 이런 무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돈은 갖다가 바치지만 이 가정은 내팽개치는 이러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내는 보니까 이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참 잘 돌보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천사 같은 거예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남편을 안 채갈 수 없잖아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채가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는 그야말로 바가지 끓기의 달인인 거예요. 얼마나 바가지를 끓는지. 남편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고달파서 못 사는 불쌍한 가장인 거예요. 서로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항상 자기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남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조금씩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자아를 죽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서로 화해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아를 죽이지 못한,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내 성질입니다. 네. 사사기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백성들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각각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무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실망이 있고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 있으시죠? 로마서 8장 7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육체의 일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굴복하며 그분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나를 내어드릴 수 없게 만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위하여 살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버려야 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버려야 할 정욕과 욕심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박아서 그것이 꿈틀대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성령께서 살아나시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돌아와서 보면은 그 앞과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죽음 이후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지?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세상에 좋은 거, 쾌락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도 그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나를 살리셔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것, 육체의 것, 그래, 이것보다 더 귀한 성령의 은혜가 내게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야지 성령이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일하셔. 내가 내 혈기 내고 내 말할 거 다 말하면 성령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나를 죽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그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 앞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를 죽일 수 있고, 또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일을 더 이상 쫓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죽일 때 성령은 일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육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역시 육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력히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러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육을 쫓는 것을 멈추고 철저히 성령님께 나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아, 또한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름답고도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